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노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거 이미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보냄받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우호적인 곳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의 말씀도 결국 파송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물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뻔히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지면 핍박받고 심지어 죽게 될 줄 알면서 하다못해 엽이라도 좀 두둑하게 챙겨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싸울 수 있는 좋은 무기라도 좀 챙겨서 보내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여비는커녕 두 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보내신 분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래도 두 가지 무기를 챙겨주시는데요.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같은 그런 순결은 그렇다 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게 여러분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뱀은 왠지 부정적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의 그 지혜의 의미는 혼인잔치에 신랑이 늦게 왔을 때 그 등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에 나오는 그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 속의 그 뱀의 교활하고 악한 이미지가 아니라 뱀처럼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선악을 잘 분별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미리 피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즉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뱀처럼 지혜롭게 눈치 빠르게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정직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지요. 뱀처럼 지혜롭되 교활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어리석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순결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우리 카메룬에서 선교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실 때에 그 카메룬 현지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사역하기 위해서 그 구입한 땅, 그 땅을 그 현지인들이 자기네들 거라고 막 차지하려고 법적으로 막 고발하고 또 선교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막 약이 오르고 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평화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해 나가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은혜 받고 같은 마음으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보내는데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안쓰러운 마음이 참 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냥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계심을 함께 하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을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들을 도우시는 첫 번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보셨을 것입니다. 사고를 내든 사고를 당하든 아마 당황해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렇죠. 보험회사 연락하면 사고 처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혹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고 옥에 갇히고 재판이라도 넘겨지게 되면 얼마나 당황이 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항변해야 할지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대신 할 말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님.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 증언은 또 복음 전함은 사람의 말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적절하고 필요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 바로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 중에 이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다가 가장 많이 고난과 핍박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명확히 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담대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세상에 파송된 이 제자들을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의 아픔과 염려되는 상황에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서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핏줄, 이 혈연 관계만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끈끈하고 단단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한 집에서 나고 한 집에서 먹고 자라는 그 형제와 부모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러한 고통이란, 여러분,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그러한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욕과 오해와 음해를 받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란 헬라어로 귀신의 왕,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바로 바알세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이 도와줘서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꾸며낸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고 악마화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이고 상전이고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호칭으로는 불려지거나 그렇게 취급받지 않을 것이니까 제자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남는 것이 아니고요, 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숨어서 어두운 데서 쭈뼛쭈뼛 우물쭈물하지 말고 떳떳하게 밝고 환한 광명한 데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집 위에서, 집 지붕이나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데서 이야기하고 지붕에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저 사람 누구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으로 무슨 말을 전하는지 다 그 내용도 이미 다 알게 될 것이고 소문날 것이고 들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슬퍼런 군사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부에 요만큼이라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남들이 다 알 수 있게 말해버리면 자신의 정체와 신분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을 도우시는 그 유일하신 성삼위일체의 완성이신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참새와 또 머리털 세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과 관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새는 당시에 가장 값싸고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하는데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 그 데나리온의 3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한 15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한 아사리온은 한 5천 원쯤 되는 돈입니다. 값싸고 하찮은 참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하늘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세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서 세려고 하지도 않고 셀 필요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 그 인간성을 제대로 알려면 같이 여행을 떠나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 속에서 상황을 맞닥뜨리고 변수들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도 고난 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람을 세게 불고 거기서 키질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세상의 풍파가 밀려올 때에 가라지는 그냥 힘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대로 주인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가정 속으로, 또 학교로, 직장과 일터, 각자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나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나 정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나 정말 이런 사람하고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과 그곳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히 기도하시고요. 당당히 복음을 전하시고요. 당당히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요. 당당히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정직하시고 순결하십시오. 평화롭게 겸손히 낮아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당당히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니? 그 비결이 뭐냐? 혹시라도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을 펼쳐 보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생명책에, 이 사람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